우리 대한민국이 끙끙 앓고 있습니다. 정치적 한파로 몸과 마음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광주는 45년 전에 그날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의 날, 권력에 눈이 먼 헤롯이 휘둘렀던 서슬퍼런 저 독재의 칼날이 또다시 우리 삶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자녀들을 잃은 어버이들의 울음소리가 전국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한맺힌 한식과 울부짖음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께서 성탄하여 주시는 후유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약 20세로 보이는 남성과 이제 15세로 추정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들의 나이를 많이 쳐주었을 때 연령입니다. 고대의 결혼 연령이 12살 이상에서부터였으니 여성은 더 어린 소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남녀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여행 중입니다. 로마 황제 명령으로 호적 신고하려 하는 중인데요. 거리는 약 158km.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어가면 몇 시간이나 걸릴까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31시간? 이 또한 제가 구글로 검색했던 거거든요. 걸음으로 했을 때 보니까 31시간인데 이 또한 아스콘으로 잘 포장된 거리 기준입니다. 2000년 전이었다면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쉬지 않고 걸어도 최소 3일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절기상 동지에 가까울 무렵 두 부부는 얼마나 추웠을까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춥고 배고프던 시절이 있지요? 그때가 있었습니까? 추위에 벌벌 떨며 소매 사이로 이렇게 손을 놓고 막 입김을 불어가던 시절, 만원 버스 기다리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지금이야 노약자석, 임산부석도 있지만 과거 만원 버스에 어디 그런 게 있겠습니까? 이 두 부부의 모습은 너무나 애처롭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들의 여행은 얼마나 슬프고 또 외로웠을까요? 이 두 부부의 모습은 어쩌면 지금도 국회 앞에서 외롭게 싸우는 이들만큼이나 아프고 괴롭습니다. 어린 아내는 임신 중입니다. 형편이 녹록지 않아서 베들레헴까지 타고 갈 만한 차도 없으니 얼마나 버겁고 힘든 인생이었겠습니까? 겨우 포롯이 빌린 나귀에 아내를 태우고 갑니다. 험한 산과 드높은 고갯길을 넘어 도착한 베들레헴. 남편 요셉은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여관을 찾아다닙니다. 똑똑. 제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아휴, 한 발 늦으셨네. 벌써 방이 꽉 차서 없어요. 똑똑. 빈방 있나요? 이 사람아,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와?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야, 여기는. 어디 평민 주제. 똑똑. 빈방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아내가 임신했어요. 아이고, 이럴째 우리 가게 지금 리모델링 중이에요. 다음에 오세요. 터벅, 터벅. 만삭인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걱정하는 요셉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 양수가 터질지 모르는데 머물 방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의 입장으로서 요셉의 상황을 보니 남일과 같지가 않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 또 세상의 냉대가 너무 싫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반짝이는데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두운 동굴에 갇혀있는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추운 겨울 마리아와 요셉은 너무 지쳐 있습니다. 발 뻗고 편히 누울 만한 곳을 찾는 게 이리도 어려울 거예요. 편히 누워 잠을 이룰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찾기 어려울까요? 내 집이 없어서 괴로우셨던 적 있으신가요? 집이 없어서. 어렸을 때 저는 이사를 자주 다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많다 보니 집 주인이 세입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조금 부산스러웠을까요? 우리 준서를 보면 아시겠죠? 시끄럽다며 집 주인에게 혼난 적도 여러 번입니다. 철이 들어갈 무렵 알겠더라고요. 집 없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지금도 집이 없습니다. 집은 없어도 서럽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월세, 전세로 사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방빼라는 이 집주인의 요구에 어두워졌던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려 보니 지금 요셉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요셉의 모습 얼마나 흐느져 가고 있겠습니까? 아직 애떠 보이는 이 고딩 부부를 한번 보십시오. 뱃속의 아이를 걱정하며 전전긍긍입니다. 빈방이 있는 것 같은데 없다 말하는 집주인들이 야속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제것인 양 떡 버티고 있는 저 사람들이 얄밉습니다. 진실 앞에 눈을 감고 표결을 외면하는 어느 정당들의 모습도 있지요. 간절한 국민들의 외침을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들, 자기 기득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그들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차가운 냉대를 뒤로하고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결국 무대 뒤편으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국간으로 알려져 있죠. 추위와 어둠, 배고픔을 피해 요셉이 선택한 숙소는 냄새나는 축사예요. 축사. 지금도 말은 비싸잖아요. 그 당시도 말은 아무나 키울 수 없었어요. 요셉이 선택한 장소는 축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장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가 마국간 이 축사에서 태어났어요. 악조건입니다. 쓸쓸함과 외로움, 허기짐과 배고픔, 고통과 그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단 한순간도 괴롭지 않았던 날이 없었는데 아이마저도 이런 축사에서 낳게 하니 얼마나 마음이 씁쓸하겠습니까? 너무 괴로웠는데
어떠신가요? 출산해서 아시죠? 어머니들. 아내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첫 단위를 딱 앉는 그 순간 어우, 모든 고통이 사라지더라. 이 말은 진리 아닙니까? 고통 가운데서 축사해서 아이를 낳고 끌어안는데 그 순간 두 부부의 고통이 싹 해소되어진 줄 믿습니다. 고통을 잊은 채 이제 행복에 겨워하는 이 부부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온갖 서름, 고통,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현실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며 아픈 마음을 잊게 하여 주십니다. 아픔마저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소란스러울지라도 우리 모든 인생을 맡겨야 할 분을 오직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또 다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아직 해산하지 못한 민주화의 밖으로 내몰린 곳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십니다. 또다시 정권의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하고 친히 어린 품에 우리 모든 인생을 끌어안아 주시기 원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아픔을, 괴로움을, 고통을 회복과 또 은혜와 행복으로 바꿔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요, 먼 곳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 여러분들 모든 인생 가운데 성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딛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관방 203호 이야기를 아십니까? 여관방 203호. 야, 들었어? 쟤네 여관방에 산대. 비웃는 친구들, 친척들조차 아이 쟤들이 왜 저렇게 살아? 예수 믿더니 더 이상해졌어. 머리를 흔듭니다. 어느 날은 학교 선생님이 가만히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은총아, 내가 우리 반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것 같다. 너를 생활보 대상자로 지정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상가 얻을 돈조차 없어서 여관방에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관방 창문에 외풍을 막으려 설치한 비닐에 매직으로 교회 이름을 써요. 세상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습니다. 저런 게 교회야. 그래도 여관 한 모퉁이에서 예수님을 모신 가족들은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거죠. 세상이 돈으로 위협하고 질병으로 휘두를지라도 예수님 모신 그 마음은 행복한 여관방 203호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깨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휘둘림을 당할지라도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계심이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지난 금요일 성경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집회 다녀왔었죠. 예수님을 모시고 찬양하는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데요. 너무 위로가 되졌어요. 너무 감동이 되고 힘이 되졌습니다.
찬양 간증 집회를 참여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은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 찬양 간증 집회를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아유, 우리 예언교회 못 오신 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셨으면 우리 3030 젊은 세대들 퇴근해서 올 시간도 없어가지고 못 왔는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2025년도에는 우리 교회도 오실까 합니다. 지금 제가 연락해놨는데요. 내일 담당 간사와 통화하기로 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교회에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손병민 목사님을 처음 알게 된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 행복. 그때가 저희 가정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일까요? 약한 아들로 인하여서 몇 날 며칠을 아내와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어느 날 제게 성큼 다가온 찬양이었습니다. 여전히 삶은 아프고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나와 아내만이 아픈 게 아니구나. 우리 아들만 아픈 게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도 나와 함께 아프고 나와 함께 울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을 생각하니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구나. 예수님을 품에 안을 때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내가 다시 깨달았네. 그때부터 계속 흥얼거렸던 찬양이 바로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 동지를 앞둔 추운 겨울, 묵을 곳이 없어 전전하다 축사해서 아이를 낳은 젊은 부부, 그들 또한 아픔을 딛고서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호텔처럼 화려하지는 않으나 축사에서 정결하게 태어난 아들을 안고 행복을 찬양하였습니다. 좋은 침대는 아니어도 작은 구유에 아이를 눕힐 수 있는 것도 감사하며 찬양했지요. 세상 냉대에 눈물 날 일도 많았으나 그랬기에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두 부부는 찬양하였습니다. 그 순간 요셉과 마리아는 모든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그리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고 보니 그 아이가 누굽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그가 바로 뭐라고요? 메시아. 그가 바로 메시아.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나같이 보잘것없는 목수. 말이 목수죠. 헬라 원문으로 보면 테크톤, 잡부입니다. 나 같은 잡부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났어. 너무나 요셉이 좋아요. 즐거워요. 마리아가 너무나 행복해요.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픔은요, 그런 거더라고요. 견디고 딛고 일어서본 사람들만이 그 아픔이 주는 진리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예수 안에서 견디고 버티고 일어섰을 때 오는 행복, 축복은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끌어안으면서 노래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해주 메시아의 탄생이 알려졌습니다. 이후로요,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경배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사람들이 와서 경배해. 또 보십시오.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송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축사 위에서 천사들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내 안에서 태어난 예수님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영광 돌리고 있어?
더구나 저 먼 동방의 귀족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리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죠? 황금, 유향, 몰약. 여러분, 여간빵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한 요셉이 태어나서 황금을 만져보기나 해봤겠습니까? 황금 만져보신 분 있어요? 황금 금 이게 뭐예요? 엄청 금 덩어리 있잖아요. 있어요? 이 값비싼 것을 요셉이 손에 들려줬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네. 아멘이십니까? 요셉과 마리아는요, 자신의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아기 예수님을 안음으로써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고통이었는데 아이를 낳고서 그들 삶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억눌렸던 모든 고난과 아픔이 싹 잊혀졌습니다. 서러움이 행복으로 바뀌었고 또 행복이 배가 되어졌습니다. 항상 가난했고 아팠던 그들에게 여러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잖아요. 목자, 동방의 귀족들, 천국 천사들도 찬양하니 그때 깨닫는 겁니다. 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아멘이십니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또 지난 한 주, 지금 우리 마음 어떤가요? 여전히 힘들고 괴롭습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 정권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럴수록 그런 아픈 현실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성탄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더 보고 가슴에 삶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마리아와 요셉을 보십시오. 그들의 처지가 달라졌어요. 기준이 뭡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진 기준이 뭡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들의 삶이 달라진 기준은요, 이거예요. 예수님을 낳기 전과 예수님을 낳은 후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달라졌습니다. 그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서 새롭게 꽃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함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주님을 찾으십시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에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을 품에 안으십시오. 특별히 주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유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다가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매일 저녁 기도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저녁 기도회로 모여서 주님을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요셉과 마리아가 경험했던 찐 은혜와 찐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품고 아픔을 딛고 더 새로져가는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주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매일 쉬지 않고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딛고 일어서며 고비고비를 오가는 인생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주님, 우리가 떨쳐낼 수 없는 것이 인생 염려와 근심의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괴롭고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잉태하셔서 성탄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다. 주님, 저희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 후가 달라졌습니다.
그때 그 은혜와 또 그때 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진하게 주님을 품에 안으며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으며 아니 그 아기 예수님 품에 안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아픔을 딛고서 성탄하신 예수님과 함께 최고의 선물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예림의 절기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